삶과 죽음은 있잖아요. 같이 있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모든 게 정지돼서 다 얼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꺼내서 살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도 왜 그 심호흡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심장 이렇게 압박해주고 하면은 살아나잖아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왔는지 잘 안 물어봐서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또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이 있었죠. 그 이제 완전히 꽁꽁 매가지고 이렇게 수족이 다 매어서 죽어 있는 거를 이제 살아나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다 풀어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그 3, 4일 동안 어디 있었나, 이런 얘기들은 거기서는 안 나와 있고요. 아마 사람들에게 나 어디 있었어 이런 얘기 한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이렇게.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치 옆집에 있는 사람처럼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나와요. 나와요 다시. 그러니까 죽었다가 3일 4일 지나서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의 그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일이다. 이것을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삶과 죽음은 같이 있는 거고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죽음과 삶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살아있는 자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땅에서 누가 죽었구나,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살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살아있어요. 뭘로 죽었다 살았다를 판단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판단하고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말씀이 안 들으면은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 사망이 있다. 말씀이 들으면 생명이 찾아오고, 사망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면 죄가 없어진 거고요. 예수님이 안에 안 들어오면 죄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성경에서의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죄를 우리가 해결하라고 그럴까? 죄를요? 그러면 이런 구약에 이런 말씀들을 써놓지 않았겠죠. 이런 말씀들을 써놓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누가 담당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을 가는데,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으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애를 낳고서 애한테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애가 영 안 믿으려고 그래. 이게 내 엄마인지 아빠인지 애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봤는데 본 사람은 있어요. 누구예요? 뭐 친척들도 와서 봤을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엄마 아빠가 봤단 말이에요. 예. 뭐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는 사례들도 있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구분을 잘 못해, 태어나면 다 비슷해가지고, 다 태어나면 다 비슷하니까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뭐 서로 키웠는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틀리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들어봤죠. 어쨌든 부모가 알아요.
옛날 같으면은 다 집에서 나니까, 집에서 난 내 아들, 내 딸이다 다 알거든요. 근데 아들과 딸은 태어나면서 몰라요. 자기가 안 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린아이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라는 거를 믿지 못하고 이 어린아이가 계속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분명히 우리 엄마가 아니고 저 분명히 우리 아빠가 아닐 거야.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틀림없이 아닐 것 같아. 혼내는 거 보면 막 뭐 엄마 아빠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내가 좀 잘하면 좋아하고 안 잘하면은 좀 막 눈치 주고 막 이런 거 보면 엄마 아빠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 아이가 확신을 거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응? 매가 약이요. 매가 아니 그게 아니라 매 때리면 더 그렇지, 더 생각하지. 어쨌든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자꾸 의심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떻게 해 이걸? 엄마 아빠,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을래? 내가 어떻게 너한테 얘기를 해야 믿을 것 같아? 계속 얘기해줘도 안 믿으니까. 왜냐면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지 내가 태어날 때 봤냐고. 내가 태어날 때 봤으면 믿지. 근데 내가 태어날 때 못 봤어. 그래서 나는 못 믿겠어. 하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요.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성경에서 또 그렇게 써놨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써놨어 또. 그러니까 하나님 맘대로야. 성경이 하나님 맘대로 쓴 책. 이거 우리 맘대로 쓴 책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맘대로 쓴 책이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누가 하고 싶은 얘기야? 부모가 자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니야. 자녀들은 지금 못 봤잖아. 엄마 아빠가 지금 태어나게 하는지를 못 봤잖아. 애기가요. 못 봤는데도 내가 엄마 아빠인 줄을 믿어라.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 보면 몰라? 그 해주는 거 보면 부모인지 엄마 아빠인지 모르겠어. 해주는 거 보면 애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주는 거 보면 모르겠다니까. 잘. 근데 어쨌든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내가 엄마 아빠라는 것을 네가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못 봤기 때문에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또 안 믿어진다는 거지. 엄마 아빠를 진짜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을 낳으신 분이 엄마 아빠인지 확실합니까? 여러분 진짜 어떻게 확실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못 봤는데 확실한가요? 잘 모르지 않겠어요? 어떻게 확실해요? 자라나다 보면 알아요. 이게 자라나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돼요. 아, 아기는 이렇게 낳는 거구나. 나면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라는 걸 점점점 알아가면서 커 나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태어났기 때문에 보고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아기들은 다 눈 감고 태어나요. 애가 태어나면서 엄마 좀 한번 봐야 되겠다. 옆에 아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나오면서 눈을 팍 뜨면서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애 낳으면서 깜짝 놀래. 아빠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애 보면은 얘 큰일 났다. 얘가 어떤 놈이 우리 집안에 태어났나 이러면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애가 다 눈 감고 태어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로 태어난 게 어린아이들이야. 그걸 믿으면 우리 엄마 아빠야 라고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옆집 가가지고 용돈 달라고 해요? 안 하죠. 옆집 가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면서 라면 끓여달라고 그래요? 안 하죠. 예.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점점 엄마 아빠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엄마야 이 사람이 아빠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알게 되면서 점점 앙탈을 부려요. 그렇죠? 용돈도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도 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러고. 애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서 처음부터 떼기장 쓰는 애 없어요. 별로.
처음부터는 몰라. 얘가 관찰하는 거야. 이게 진짜 엄마인지 아빠인지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커나가면서 확인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한 6살, 7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느낌이 이제 와. 이게 엄마구나 아빠다는 몇 년, 한 6, 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느낌이 와. 그래서 이게 엄마인 것 같아, 아빠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엄마인지 아빠인지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서 실제로 일부러 막대기장을 써봅니다. 딱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떼기장 쓰면서 애가요, 그냥 떼기장만 쓰는 애가 거의 없어요. 얘가 떼기장 쓰면서 분명히 눈치를 딱 봐요. 눈치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거죠. 그때 그냥 무조건 해주면 애가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죠? 예, 버릇 없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눈치를 보는데 엄마가 아빠가 딱 보면서 보자마자 후드로 잡어. 그럼 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예?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아니다. 내가 잘못 짚었다. 눈치를 딱 보니까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큰일 났다. 이거 가짜구나. 나 진짜 엄마 아빠 만나러 가야 되겠다. 속으로. 그래서 진짜 가짜를 만났어요. 진짜 가짜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나 애들이요. 그때부터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눈치 보는 애들이 눈치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다 뭐라 그래, 애들한테? 친척들이 왔어요. 그 부모님 친구들이 왔어요. 그 눈치를 싹 보면서 애가 친척들이 오고 친구들이 오고 그러면은 애가 벌써 막 음식 날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지저분한 거 닦으려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자, 다른 친구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애가, 야, 쟤 참 성숙하네. 야, 얘가 진짜 예의 바르네. 애가 눈치 볼 줄 알아. 야, 쟤 왜 눈치 보는 거야, 얘가? 왜 눈치 보는 거야? 지금 남의 집에 있거든. 남의 집에 있는 거야. 잘못하면 큰일 나. 쫓겨나게 생긴 거야, 잘못하면. 왜냐면 조금만 잘못하면서 눈치를 봤더니 부모님이 확 후드로 잡아버렸거든. 이건 내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 그래서 꼼짝 못하고 열심히 눈치 보면서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기 맘대로 사는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이 볼 때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있나? 내 뱃속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오냐? 이렇게 형제들 몇 명 태어났는데 얘는 그렇게 착한데 얘는 그렇게 애가 이렇게 못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죠. 자, 누가 좋은 거예요? 누가 지금 눈치 덜 보고 있는 거예요? 못된 놈이 지금 눈치 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착한 놈은 눈치 보고 있는 중이야. 얼마나 후드로 잡았는지 눈치 보고 있는 중이야. 근데 눈치 안 보는 아이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야. 무조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엄마 아빠는 나한테 꼼짝 못하게 돼 있어. 이거를 미리 파악한 겁니다. 그죠? 미리 파악했어요, 여러분. 자,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눈치 작전? 하나님하고 눈치 작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부모님들은 막 우리를 진짜 어떨 때는 밉게 생각되고 뭐 미운 6살, 뭐 미운 7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쁜 6살, 예쁜 7살이야. 예쁜 8살, 예쁜 20살, 예쁜 40살, 예쁜 70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늘 예뻐.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 눈치 보지 마. 나는 그냥 너를 좋아해.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어떤 엄마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어떤 아빠들 보고 그러면 정말 아기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정말 아이를 잘해주고 정말 예뻐해주고 자기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정말 잘해. 그러다 이제 피곤하죠. 이제
교회 와서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피곤해. 집에 가서 엄청 후드려 잡아버려요. 너희가 어딘지 알아? 집에 돌아왔어. 그럼 애는 이제 교회 가면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같고. 집에 가기 싫어. 감옥 같아. 자, 그럴까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때 엄마 아빠가 진짜 잘해주는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보면 정말 마음으로 잘해주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한테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물론 혼내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혼냈을 때는 반드시 내가 너의 엄마고 너의 아빠야. 내가 정말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내가 후드로 패는 건 반드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만큼 써놨다고요. 이미 써놨어요. 이거는 마음으로 그냥 야 내가 그렇게 말할 테니까 그냥 들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책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아예 기록 문서로 딱 써놨기 때문에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혼내는 것조차도 너를 이렇게 심판하는 조차도 난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써놓는 거라고. 이렇게 이미 써놨기 때문에 어떡하냐고. 써놨으니 우리는 말로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기록으로 남겨놨다고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하, 눈치 보는 아이가 더 좋은 게 아니라 눈치도 약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진짜 엄마 아빠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감 있죠. 아이들이 자신감 있어요. 뭐 손톱 물어뜯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무조건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들이 왜 그 엄마나 아빠나 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는 뭐 이렇게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외롭고 슬프고 또는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어린아이들이 보면요 뭐 물어뜯고 그럽니다. 자기 혼자요. 이게 자기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막 뭘 물어뜯고 뭐 이렇게 불안해 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시끄럽게 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이 있을 때는 조용조용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보시는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겠어요. 얼마나 귀엽고 이 아이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 좋아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천국 온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는 다 어린아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온다. 그런 어린아이들인데 세상에 부모들이 잘못해서 둘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서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자기들끼리 일 나가서 그냥 뿔뿔해서 애들 갖다 집에다 혼자 놓고서 막 외롭고 슬프게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걸 아냐고요. 모른다고 부모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모가 아니고 가짜 부모였던 거야. 진짜 부모는 그렇게 안 하죠. 진짜 부모는 이 아이를 참으로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해도 나는 널 사랑해. 그래도 네가 잘못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혼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잡아줘서 네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너 스스로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지를 내가 키워주는 거야 라고 가르쳐줄 거란 말이에요. 말로 다 해줄 거란 말이죠. 근데 가짜들은요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애를 혼내고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막 싸우고 애한테 어떤 상처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생활한다고요. 막 생활하는 거예요. 막 생활. 막국수나 드셔. 막국수나 드셔. 하여튼 막 생활해요. 이 부모가 자녀들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자녀를 책임질 만한 책임감이 없는 거야. 자녀를 키울 만한 부모가 아직 자세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잘 배우지도 못하고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다 커버린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진짜 올바르게 크질 못했어요. 마음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가 자녀들을 또 낳아서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키우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가정들마다. 배워야 돼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키우실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고. 그래서 눈치 보는 자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우리가 생활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우리 보고 우리가 막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그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어른처럼 행동을 해버려요. 막 집안 청소 다 해놓고요. 부모님이 나갔다 오니까 애가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빨래까지 다 해놓고, 그것도 이렇게 때 많이 묻는 손빨래 해놓고 말해요. 설거지는 뭐 깨끗하게만 해놓고요. 밥도 앉혀놓고 반찬도 만들고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셨어. 우리 애 착하다. 그 착한 거예요? 애가 착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 자라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부모가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 너 왜 그래? 이런 게 어린아이가 아니야. 부모님이 다 섬겨주는 거야. 부모가 다 섬겨주는 거, 그거 홀딱홀딱 받아먹는 게 애들이야. 너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 키웠는가 보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착한 게 아니죠.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마치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도 안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부모님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무슨 알고 믿었어요? 애가 태어나면서 부모님 보고 믿었냐고요? 모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잘해야지 천국 데려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맨날 죄 짓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속에서 내 마음이 그걸, 내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진다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는 것처럼 짐승으로 태어나면 짐승으로 살고 싶어져요. 고양이로 태어나면 고양이같이 삽니다. 개로 태어나면 개처럼 살게 돼 있어요. 돼지 태어나면 돼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자동적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속에는 양심이, 우리 속에 양심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막 미워하고 죄 안 졌다고 해서 사랑하고 너 죄 안 졌으니까 이만큼 해줄게, 그런 식으로 우리하고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았든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시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할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듬뿍 받아라.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사랑 안에서 생활해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생활하면 이 사람이 죄 짓고 살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걸.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어릴 때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커서 사랑 못 합니다.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어릴 때 사랑을 듬뿍 받잖아요? 그러면 커서도요,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게 돼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속에 사랑이 쌓인 거예요. 사랑의 입금 계좌가 많아진 겁니다. 사랑의 통장에 입금 계좌가 많은 거야.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출금이 될 수 있죠. 근데 사랑이 안 쌓이면 통장에 빵원이야. 사랑이라는 통장에 빵원 돼서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출금되겠어요? 사랑이 어떻게 나오겠냐고. 그럴 수 없죠. 이 속에 사랑을 많이 담아놓고 있는 사람이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자녀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난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재미로 난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